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나요?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되지 않기를 구하셨죠. 아무것도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신 그가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게 됐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죠. 그리고 모든 이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모든 이의 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아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죽은 이후에 그와 같이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죠. 그가 가신 그 길을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가게 하시도록 그를 주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거 전혀 들으시는데 전혀 놀랍다는 생각 혹시 안 들으시나요? 전혀 감당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놀랍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죠. 네? 이게 바로 타락한 증거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지만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면에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죠. 세상과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그러면 그분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결론적인 것만 말씀해 드리니까 여러분하고는 굉장히 아마 거리감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죠. 예수님 하시는 거 있었죠.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일을 하셨고 그런 결론에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연 누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굉장히 좋은 마음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야, 이것은 내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이거 내려놔야 돼.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좋은 뜻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예배를 드리고 참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서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겠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이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육신에서 나온 것이죠. 육신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마음 자체는 좋았는데 결과는 처참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과가 처참하다는 사실을 대개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 자체가 부패해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고 오직 항상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정말 누구나도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데 삶의 결과는 뭐죠? 아주 처참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죠?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첫째 아담의 본질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죄에 빠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 믿음들이 다 잘 됐으면 다녔던 첫 교회에서부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들어도 계속 간섭하고 그 훌륭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자 했었지만 결과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말씀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나온 육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엔조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거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만한 이제 세상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위에 있는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얻는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소유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내어버리고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 생각은 그게 다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믿는 그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우리의 본질은 욕심이죠. 육신에서 나온 우리의 모든 본질은 욕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가장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믿음 때문에 1번. 2번은 욕심 때문에.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초등생 지금했어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는데 삶이 안 따라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멋있는 교회를 짓고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믿음에 의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을 텐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건물들을 세워가고 건물을 지어놓은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에 온 관심을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전도하고 예배당 안에 채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전하다 보면 겉돌거든요. 겉돌면은 사람의 관심을 뭔가에 또 뭔가에
쏠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으쌰으쌰 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관심 돌리기죠, 그것은. 그렇죠?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관심 돌리기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왠지 이게 다가 아닌가. 그럼 한국 교회는 어디로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죠? 선교로 돌리는 관심을. 그렇죠? 선교사를 안 가도 괜찮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도 선교사다라고 해서 벽을 딱 높여줬죠. 사실 선교도 아닌데 선교는 아니지만 물론 선교 활동에 가담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본인이 실제로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벽을 딱 높여놓으니까 물질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게 육신에서 나온 것일까요? 안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대개는 그의 육신이라고 여러분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주장해달라고 다 맡기고 가니까 그분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하시지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 행전이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그분께 달린 일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면 자신의 기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으셨는데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관심 돌리기죠.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 관심 돌리기 잘하죠. 갑자기 뭔가 이슈가 확 떠올라서 국민들이 촛불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하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일이 딱 터지죠. 그 일이 딱 터지니까 온 관심이 다 죽은 사람들에게 다 가버리니까 그 이슈는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관심사를 모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누구나 다 써먹는 거죠. 근데 우리도 거기에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주도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주도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동참한 것도 사실 거기에 똑같은 상황이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누가 동참이니 주도니 이걸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몰랐기 때문에. 차를 타고 쭉 오는데 문자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문자하고 카톡 메시지가. 어쩌다 보니까 되게 이때쯤이면 이제 노예 모임이 있게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선거에 나가야 되거든요.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총대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인사 문자를 보내게 됐죠. 근데 이것도 벌써 제가 거의 한 20년, 23년째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24년째 받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종은 아니죠. 총대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부족하면 안 나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족하다는 표현은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겠죠. 결국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죠? 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이것은 거짓이다 이거죠. 저는 이 사람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까지는 존귀하신 김윤창 목사님, 부활의 달 4월을 맞아 영육간에 강간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새봄의 꽃처럼 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이 글이면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거죠. 부활도 경험 안 했는데 존귀하신 사람이 되려나 모르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쓴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문자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게 육신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왜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부흥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이것은 목회자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목회자의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정말 보거나 경험하거나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갔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은 헌금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해가지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자꾸 세상에 쌓아두기 위해서 내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지어진 것은 하늘에 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내 소유도 안 될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간사함을 아셔야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린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연극 2번이나 보냈어요. 한 번은 32분에 오고 40분에 왔어요. 똑같은 것이. 계속 이 사람 보낸 사람들 헷갈린다는 거죠. 요번에 네가 보내고 요번에 네가 요만큼 오고 나는 요만큼 할게 했는데 서로 혼란해가지고 잘못하고 2번 하고 버린 거죠. 혼선이 돼가지고. 당연히 부목사가 보냈겠죠. 자, 또 한번 보시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너희와 총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부족하면 섬기게 되지 못하죠. 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서는 거지 정말 저를 존경하거나 사랑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면 딱 이때만 문자를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자꾸 연락하든지 찾아오든지 대화를 하든지 이렇게 했겠죠. 제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겠죠. 찾아가든지 오늘 한번 제가 시간 한번 살 테니까 한번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겠죠. 자꾸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은 너무나 자주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니까 제가 더 제가 읽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은 안 왔어요. 근데 또 왔습니다. 이제 쫓기니까 잊어버리고 또 보낸 거겠죠. 근데 어느 한 분 목사님은 진짜 안 보내더라고요. 약간 뜨끔했었던 것 같아요. 딱 이제 2번 제가 거절 문자를 답변을 보냈는데 한 번은 안 오고 한 번은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 말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얼마만큼 마음을 먹고 먹다가 보낸 그 거부 문자였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것이죠. 욕심이 앞서면은 자기 생각만 해서 이게 뭐죠?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믿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도 나는 이제 이 복음 듣고 있으면 나는 이제 안 그래 이럴 분은 없겠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위심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하는 말들이 그냥 나오는 거야. 예전의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내려놓지 못하신 분들은 예전의 습관대로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목사님 뭐 그러신 분도 없지만 너무 멋져요. 뭐 이렇게 멋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 존재가 제 기억에 또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마음 없이 그렇게 던지는 말이에요. 뭐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정말 몇 번 이제 끊임없이 예배만 참석을 해도 조용히 한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살펴보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런 것들 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죠. 뭐 관심도 없고요. 본인도 제대로 못하죠 사실. 그리고 뭐 정말 은혜스러운 게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하면 다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내가 결국은 내 세상을 만났구나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죠. 자기 존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사야 1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런 얘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처럼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일까? 이런 혹시 의문 안 들으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몇 장 읽었는가 그 쓰기 바쁘셨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망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섬김이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보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나를 만홀히하고 멀리 물러갔다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이러 오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것도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문제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몸은 말씀 듣는 데 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몸은 나를 보러 오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다른 데로 있다. 너희가 어찌해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다. 치료조차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너희 땅은 황무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켜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집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의 망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가 없고 혼자만 덩그러니 벌거벗은 것처럼 있는 것처럼 됐다 그런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다. 뭐에 비유를 하죠?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로 비유를 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있는 그들을 지켜볼 수가 없다. 내가 너희만을 따로 멸망시키는 일이 역사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유황불로요. 유황불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삶을 주었지만 내가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더 이상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멸망을 시키겠다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본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고는 있는데 자기 백성들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분명히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많이만 드리면 좋아할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쓰고 그랬던 거 큰 돈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갖다가 바치고 그것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도 다 거기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죠. 그러면도 깨닫지 못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렇죠. 목사님한테만 보이면 끝났잖아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가야 돼. 내일부터 40일 작정이하고 딱 얼굴만 딱 보이고 체크만 하면 그걸로 끝이죠. 뭘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내용은 전부 자기 잘 되는 것이에요.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뭐죠? 가장 타락한 상황에 소돔과 고모라는 거죠. 어디 갔지?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도 잘 모르겠으면 다시 가보면 돼요. 안 그러면 뭐 어디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되죠. 아주 어렵지 않게 금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일요일이니까 잠깐 가서 한번 주변 교회 가셔가지고 대표기도 할 때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말씀한 겁니다. 아까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읽어드렸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인사나 뭐 존경하고 뭐 사랑하는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그분의 존경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조금도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선거 나갈 때마다 제게 문자 보내는 그분들이 어떻게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뭘 하는 줄 알았으면 문자 안 보냈겠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부흥사들이 이걸 또 써먹잖아요. 마당신자. 교회는 오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마당신자. 이걸 거기다 붙여서 쓸 일이 아니죠. 자신들의 문제지 지금. 정말 아침부터 일찍이 깨어나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다 청소하고 깨끗이 닦고 오실 손님들, 고객들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맞아드리는데 그를 맞아들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나 잘 되는 데 있다는 거. 이게 마당말 밟는 행위라 그런 느낌인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싫어하시죠.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기도하는 걸 얘기하겠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월삭과 뭐 정한 절기에 뭐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요때의 제사는 월삭과 정한 절기는 뭐죠? 전국에서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양끈 메고 이렇게 멀리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든지 안 그러면 가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지 모르니까 돈만 준비하고 갔다가 거기 주변에서 사가지고 준비하든지. 그래서 성전에서는 양을 파는 이렇게 산 장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돈통을 높이시고 양을 내쫓고 뭐 그러셨죠. 그런 것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나 그것은 안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는다고요. 기도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자기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불법적인 인식을 갖고 있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거든. 확신하지 않으면 또 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억지라도 확신은 안 되지만 억지라도 확신한다고 막 부지 예를 썼죠.
저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확신했어요. 확신. 반드시 기도에 들어주시니까 확신을 했는데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즘 말로 멘붕에 빠져버리고, 아니 기도에서 내가 확신을 했는데 왜 의심하지도 않았는데 왜 돌아가시니? 그때가 제가 중3 때였어요. 잘 모르죠. 기도했으니까 저렇게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결국에는 털고 일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절대로 의심도 안 했어요. 의심 안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순간에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상하다. 나 의심 진짜 안 했는데. 너무 순수하게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설 줄 알았어. 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아마 처음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다 내가 믿는 믿음. 이런 것만 한번 경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잊어버렸지만, 근데 그때서부터 항상 그게 살아있었던 것이죠. 이상하다.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 진짜 이루어질 건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마 그것의 첫 실패였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응답해 주실 거 마음의 열심히 약간 가더라도 물리치고 확신을 했는데 안 되고 결국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만약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냐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피는 무슨 피일까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도 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휴게소에서 오줌노다 그 앞에 그거 한번 봤거든요. 명언요. 제가 사진 하나 딱 찍어놨어요. 이거 쓸만하겠네. 지금 16절이었는데. 에이, 잊어버렸네. 잊어버렸네. 어디다 넣었어? 찍어놨는데.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소중한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재물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때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이집트가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죠?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 그 제사들의 향이 굉장히 향이 좋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먼 데서 당시에 수입된 것을 제사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드렸었던 것이죠. 대충 드리는 제사가 결코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지금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세상적 마음, 자기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죠? 산꼭대기까지 가서 거기서 바이트면서 촛불 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얘기는 뭐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일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보려 아껴놓을 것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지금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에 부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아버지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지금 예전의 예배를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뭘 기도를 했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은 뭐였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분과 오늘날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살아왔었으면요, 이 말은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라고 여기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구원받고 좋아만 하는 뿐이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 공의를 구하는 거죠. 공의.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구하는 거죠. 공의는 뭐죠? 이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공의가 뭔지. 공의가 뭐죠?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일이에요. 공공의 의로운 일. 공공적인 모든 사람. 여러 사람에게 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좋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니까 피의자도 있긴 하겠지만 소수의 피의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소수의 피해자가 있을 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한 사람이 그 폭리를 취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 폭리를 못 취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의는 누가 싫어하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정말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를 구하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는 빨갱이라고 그러죠. 공의를 몰라요, 공의. 자기가 더 가져가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이런 것은 괜찮아요. 자기가 다 확보는 당하면. 그러죠. 여러분 싸우다 보면 내 것을 먼저 확보해놓고 나면 나머지 적은 것으로는 너희들 알아서 가져가. 이런 것을 공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공의는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도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은 뭘 좋아하는 거죠? 물대는 거 좋아하는 거죠. 물대기 좋아하는 것이고 줄 잘 사는 거 원하는 것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자기를 버려야지만 믿을 수 있는 예수를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녹음하고 있으니까 다 좀 퍼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 본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 그걸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았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분 앞에서 통회하고 부복해서 그분 앞에 뭐라고 그러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나요? 죽은 자와 같이 나가는 거죠.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분 앞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얘기인 거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부패된 상태죠. 자신의 부패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첫째 아담의 생명이죠. 첫째 아담의 생명을 타고난 거죠. 실제 이 아담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부패한 삶을 살게 되고요. 거짓과 속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속임을 베푸는 이유가 뭐죠? 교만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것을 마음에 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꼭 그 마음에 먹은 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이제 자기가 세운 목표인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그냥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너져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는 평생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고 내 삶을 소돔과 고모라 같게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이거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이 교만은 계속해서 자기가 잘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수시로 나타납니다. 수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물론 화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지금 이미 목표하고 정해놓고 그 목표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도달을 해야 내가 기뻐하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안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높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에는 이 교만을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가장 강력한 사단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고 멸망이죠.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선과 의를 찾는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타고나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탄생을 했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만 줬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가장 정상적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뭘 구하는 거죠?
용서를 베푸는 것이죠. 그 여기서 가장 단순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랬을 때 너희 죄가 주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이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은 뭘까요? 가장 잘 믿는 것.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가장 잘하는 게 뭐겠어요? 육신대로 살려 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 교만에서 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겠죠. 교만과 욕심과 탐욕,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교만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과 탐욕에 지나치게 몰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사는 이상 어떤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별 게 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과 저주로 끝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500도 1000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이 별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죠. 천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성경 천독해가지고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잃지 못하면 뭐가 유익하겠냐 그런 얘기. 네가 잘 되는 거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기 안 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명하게만 하는데 산이 움직여졌다 이거.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큰 기적인 것처럼 여기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결과는 뭐죠? 소돔과 고모라로 되는 거죠. 그래봐야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부활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런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죠. 하늘에 쌓아둔 것은 뭐죠?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나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를 따라가서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늘에 우리의 부활을 쌓는 얘기라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교만하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잠언 2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으려는 것은 써드릴게요.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불려다니는 안개는 뭐죠? 아니면 살짝만 불어도 위치가 옮기는 거예요. 자기 유리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2장 16절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다. 이거 많이 벌면 벌수록 좋겠죠. 그러나 속여서는 안 된다니. 속여서 재물을 얻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하고자 하는 마음. 21장 6절. 21장 6절요. 제가 잘못 썼네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말씀이 아니죠.
어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기를 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령 어떨 때는 어디 몇 장 몇을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는 얘기죠. 내용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 양심에 저촉을 받아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뭔가를 굳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더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재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죽음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해당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진리를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쓴 거죠. 이거 굳이 믿는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속이는 말로 잘해서 누군가가 부자 됐다고 해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살아날 기회가 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부하려는 마음도 그랬다고 그래요. 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기로 하죠. 일반 교회 가보세요. 기도 응답만 받고 뭐든가 물질의 큰 은혜를 입었다 생각하면 난리 나죠.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됐어? 자신도 얻기 위해서. 다 그들은 마음에는 재물이 마음에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린다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세상 얘기.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까 믿음이 있죠. 너희가 삶 옮기는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 생명을 얻는데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건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경험 많으신 분들.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기도 응답 되는 거 다 크게 응답되는 한두 가지씩 다 있지. 자기 것만 너무 특별하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잃었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은 세상에 속한 일이라니까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믿음과 기도해가지고요. 천하를 얻었습니다. 천하를 얻었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잘 되는 일인데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부풀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약간 거품을 끼워서 얘기를 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좀 못 버는 한 있더라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평생 사는 동안 자기 속에 짐이 돼요. 짐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내가 돈 좀 그게 눈에 어두워가지고 속였다는 거. 평생의 짐이 됩니다. 그 짐을 지고서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일이죠. 본인은 참된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 줄 알겠지만 그러나 삶이 그렇게 되면은 절대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의 능력 한번 보시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 그러면 생각나는 부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이죠. 빨간 것이 써드릴게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능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말씀만 보면 안 돼요. 대개는 뭐 때문에 그러죠? 탐욕과 교만이 있어서, 탐욕과 교만이 있어서 말씀도 다 앞뒤 다 자르고 자기 원하는 것만 다 받아다가 그거 암송하고 다니거든요. 잘못된 주입이죠. 주입식 삶이죠.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돼야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이런 말씀이나 암송하고 다니면서 항상 속으로 막 되뇌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아니다,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저 스스로 이렇게 적용을 시킨 것이죠. 물론 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랬겠죠. 진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저 의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진짜 모든 거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뭐죠? 알려면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읽어보실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헌금해주고 싶었는데 마음만 있었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런 거죠. 주고는 싶었는데 우리 모아가지고 헌금 모아서 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적당한 길이나 어떤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의 능력. 믿음은 예수를 주로 여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가져오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 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집에 라면밖에 없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죠? 이걸로도 감사하고 충분해. 이렇게 여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라면이 7개밖에 없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되죠? 하나씩 먹어야죠. 그거 먹고 하루를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냥 견디는 것이죠. 이게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자족하다. 현재 주어진 것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 뭐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따라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 먹을 것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계속 머릿속으로 연구하면서 살아가겠죠. 되는 건 없지만 머리만 아프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달라요. 일반적인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 잘 걸리면 대박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해도 안 되면 뭐 조금 찰 수도 있고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대로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이 어떤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함이 많고 불평이 커서 너무 좀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그것은 예수를 지금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광야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셔놓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겨우 먹는 것은 만나 하나뿐이었다. 불평하니까 나중에 며칠을 몰아주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런데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먹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만도 하지. 그러나 그럴만도 하는데 어떻게 했죠? 끝까지 간 사람들은요. 그래도 중간에 죽었을지 모르지만 주원이 들어 살았다는 거죠. 불평스럽지만 결코 편하게 살 거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 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도 되고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걸로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더니 겨우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었냐? 뭐 이런 얘기. 희롱하는 거.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 비천에 처한다는 얘기는 뭐죠? 가난할 뿐만 아니라 되는 일도 없어서 마음의 심적 고통이 크다? 그런 얘기인 거죠. 사람들도 멸시를 하고 있고 나를 뭐 만나주거나 함께 뭐 가족으로 대하지도 않고 은근히 까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 처할 줄 안다는 거죠. 처할 줄 안다니까 다 받아들이고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마땅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하면 풍부한다고. 이게 다 뭐야?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어? 아유, 예전 생각나서 나 다 못 먹겠어 이런 거. 그렇죠? 가난함에 굉장히 습관이 된 사람들은 갑자기 풍성해지면 제대로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죠. 못 쓰고 그냥 써놓고 모아두고 안 써버려요. 옛날까지 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바보는 그렇지 않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주어진 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그때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비결은 뭐죠? 네? 주어진 대로 살아. 자족하는 살아라. 그게 일체 그리스도인의 비결, 삶의 비결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죠?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을 응답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살아가. 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주어진 삶에 있는 그대로 다 응답하는 것이죠. 불평함이 없이.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해서 이 모든 것은 뭐죠? 비천이나 풍부나 또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굶주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는 대로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일이나 삶이 맡겼을 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붙들고 기도하신 적 있지 않았어요? 그거 극복하시려고 했었죠. 틀림없이. 그게 타락한 생명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깊이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급한 거죠. 딱 그것만 꺼내가지고.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의미겠냐는 얘기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악한 말입니다. 당신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없었지. 흙이라면서. 창세기 보면 보니까 흙으로 지어졌대. 그럼 흙으로 지은 사람이 무슨 능력에서 하나님의 주명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거짓과 속임, 육신의 모든 교만, 뭐 이런 것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돈을 벌어야 제대로 능력이 있는 것 같구만. 되지도 않을 말씀 붙들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돈 벌기 위해서 구치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 죄다 우리 집으로 모셔 들여와가지고 식사 대접해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리한 일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다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삶을 가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 성품과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살펴보시죠. 단순히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도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찾아보죠. 감사하게도 바로 윗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예? 저거 아니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적어도 바울은 밑에다 또 써놨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서로 권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모든 것에 자족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죠.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욕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도 없습니다. 집착도 하지 않게 되고요. 무리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이런 삶을 다 없애버리죠. 자족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삶도 주어진 것이면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죠? 무엇이든지 참되요.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마음에 동경함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권면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또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아직 없는 겁니다. 이거 흠잡을 데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살까? 이걸 보셔야죠. 보시고 너무 일치가 안 돼. 그럼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치가 안 돼.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남아서 좀 더 들어보십시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저와 제 삶을 보게 되면 저 좋아하게 될 걸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근거해서 하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깨닫는 그 전과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믿는 구석이 있고 보일 만한 구석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육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에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삶에 대해서는 거의 여기에 한 대동소이하게 맞아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맞다는 것이죠.
삶을 보고서 상대방을 알 수가 없으면 여러분 말만 들으면 아주 큰 코 다칩니다. 뭐 여기저기서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있는데 삶이 이렇게 안 나타나면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아니다 그 얘기는 나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저건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것은 진리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바울은 자기의 삶이 있었어요. 복음의 삶이.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줄 알겠습니다. 나는 없을 때도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이유는 뭐죠? 타고난 내 존재의 생명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 생명도 내 요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개들도 알아요. 개들도 알아요. 성관장에 성가 배우러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먹을 것을 막 준비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다 먹고 나면 나한테 와.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앞에 가르치는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동물도 사람 알아봐. 제가 뭐라고 했나?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동물들도 그것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본 거 아니에요. 비록 뭐 그 사람은 믿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 뭐 지금은 알 수가 없죠. 나누진 않았으니까 그런 거는. 적어도 자기는 좋게 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편하다. 무리가 없다. 이 사람과 뭔가 다툼의 소지가 없다. 뭐 아주 편안한 감정을 느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들도 알아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여튼 이것은 삶으로 생각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삶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리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불편하게 한 적이 있으면 있을지도 모르죠.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제게 주신 대로 저는 그대로 따라가면 갈 뿐이라는 거죠. 제가 보더라도 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경험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전에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전에 저를 잘 몰라요.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제가 얼마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면 좀 알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저희 형님밖에 안 계시네. 다 그 이후에 만나신 분들이라서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비교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제가 저를 보더라도 달라진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옳고 선하고 겸손하고 뭐 정결하고 사랑할 만한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의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를 따르는 거예요. 합리성. 절대 몇 사람을 위해서 뭐 고집을 내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뭐 주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돌진한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모든 자가 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인상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일로 인해서 뭐 이익을 뭐 가지려고 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가지면 가졌은 뭐 베풀 수 있으면
베풀 수 있는 대로 더 쓰려고 하고 뭐 많지도 않고 뭐 그렇지만요. 특별한 제 이익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항상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거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라고 그런 것이죠. 여기 맞춰서 살아지겠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탐욕과 교만과 욕심과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소유한 채로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했다 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기죠. 처음에는 너무 좋은 마음으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교회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번성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라면 모든 면에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는 사람들을 쉼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교회 중심으로 열심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하면서 헌금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요. 아니죠, 전혀. 그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겠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겠어요?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본 경험이나 있는지 의심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은 지나가면서 듣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종교의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썼죠. 교회의 폭력이겠죠. 뭐 제가 종교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종교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쓴 거고요. 실제로는 교회 폭력이죠. 우리가 당한 문제는. 교회 폭력은 안 되는 걸 자꾸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배, 이거 하나님 받으신가요?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제사도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써 있었어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받으실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죠. 받으신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찬송을 드리고 안족 위에서 발을 찔러가면서 말씀을 듣고 졸리니까 갔다가 써가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도까지 딱 마치면 예배에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느낌도 같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받으십니다.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 맞아. 자기 원하는 것 실컷 구해놓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예수님의 심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 원하는 거 다 기도해놓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를 왜 갖다 붙이냐고. 이건 불법적인 기도죠. 근데 기도 아니에요, 그거. 혹시 응답되고 또 실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혹시 주셨다면 불쌍히 여겨서 주신 것이죠. 그 기도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되게 살라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기 존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안 되면 금륜을 거해야 되겠죠.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한 심정을 가져서 모든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 은혜롭게 들리긴 하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니까 쉽죠. 손에 쥐어주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서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뭐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나눈 그 부흥 그런 거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버려져야 돼요. 자기 것이. 자기 십자가. 자기 것이 버려지지 않는 부흥은 허상인 거죠. 이상한 것은 내내 십자가 복음 전했던 분이 그걸 진짜 부흥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 더욱 의아스러운 일이죠. 희한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교회의 폭력, 되지도 않는 것을 되도록 권면을 하고 지키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얼마나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을 시켰겠습니까? 얘들은 집에서 짜장면 먹고 굶기도 하고 라면 끓다 먹고 집안도 못 떠밀면서 열심히 기도에 찾아다녀. 목사님을 잘 섬겨야 잘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밥 사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야 될 내 인생 또 잃어버린 내 인생들 그렇게 사람에 만들면 그게 교회의 폭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해서 뭔가를 이뤄놓곤 했는데 갑자기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싸우고 목사님과 헤어지고 그냥 그 교회 나왔어. 그 뭐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내 내면을 돌아보면. 그러면 10년 20년 동안의 그 삶은 뭐죠? 그 교회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때려서 어떻게 된 것만이 폭력입니까? 우리는 언어의 폭력도 얼마든지 있죠. 이건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얘기해서 거짓된 삶을 20년 동안 살게 했으니까 여러분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억울하시면 소송 걸으세요. 얼마나 억울해. 얻은 것 하나도 없이 20년 동안의 삶을 버렸습니다. 속은 자신도 책임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폭력은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열심을 기울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것. 그게 종교 폭력이라는 거. 더더군다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랑도 많아 보이고 검소하고 욕심도 없어 보여.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일 거니 생각하잖아요. 그럼 다 따르거든요. 이게 종교 폭력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자기에 대한 죽음도 없고 자기에 대한 십자가가 없이 자기가 어떤 종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이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그 폭력에 따라서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죠. 정말 숨막히게 답답한 일이죠. 이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이 말씀 듣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요.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해해야 되고요. 그걸 정견으로 계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 진리를 소유한 가장 정상적인 사람. 결코 종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에서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된 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리고
근데 정상적인 종교적인 믿음으로서는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안 되죠. 더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죠. 잘되도록 기도했는데 너 왜 사단같이 꼭 내 앞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행보하고 다니냐 하면서 오히려 싸우죠. 아니 이것이 내가 기도하고 잘되기로 해서 왔는데 갑자기 얘가 왜 이래 하면서 싸울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잘되고 싶으면은 그만큼 자기가 원한 것을 놓고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기대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 있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화가 나지 속에서. 그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차라리 기대를 안 했으면 평화라도 있지. 얘들이 뭔 잘못이에요? 본인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다지만 그것도 뭐 제대로 믿고 싶어서 믿었나? 가면은 뭐 누구도 만나고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간 것을. 요즘 세대 애들은 그런 세대에 살아가는 애들이 아니잖아. 종교성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런 애들한테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감사합니다 대답해야지 안녕히 가서 인사해야지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말이죠. 물론 그런 것은 필요하죠. 너무 어려서부터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가 나눠 끊어서 자식들한테 존댓말 쓰는 부모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죠.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뭔가 기대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하면 쟤도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어떻게 그러겠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아마 꿈이 탁 깨져버릴걸? 얼마 안 가서 몇 분 지나가지고 아니면 하루나 이틀 지나가지고 야 새끼야 이런 그렇게 달라질걸요? 오래 안 가요. 좀 현실성 있게 살아가셔야지. 예전에가 미국에 2003년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젊은 부부하고 조그만 애가 이렇게 같이 세 명이서 여행을 왔더라고요. 근데 얘가 보니까 초등학생이야. 너 몇 학년이야? 학교 안 가고 여기 엄마랑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했나 보지.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서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얘기나 걸어보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학교 가는 것보다도 부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여행을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그 전화동에 있는 그 어떤 교회 부목사였어요.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것을 탈피하려고 막 무진 애를 썼었던가 봐요. 그런데 학교에 대한 잠깐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그렇게 바로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평범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나서 그 문제성 있는 상대를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말이 제대로 가까이 와. 그러면은 자기 기도와 다르게 되면은 퉁명스럽게 나갈까요? 당연히 퉁명스럽게 나갈까요? 아니 저 인간이 기껏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나가서 담배 피고 있어. 그것도 2개씩이나. 기대가 깨져버리니까 싸움이 나타나잖아. 기도하고 나서 기도. 그게 무엇이든지 칭찬만 해요. 그게 어떻게 무엇이든지 옳고 참되고 그래요. 그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 가지시고 자기 내려놓고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아시다 보면 자기를 잃게 되었을 때 언젠가는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제발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타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